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참 자유를 누리기를 기대하십시오. 오늘도 오늘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어떤 역동적인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세례 요한이 물로 베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베풀기를 극구 사양하는 요한에게 당신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곧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를 예수님의 사명과 연관하여 조망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이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나 더 나아가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가 이 말씀 안에서 읽혀져야 하고 해석되어져야 함을 가르쳐주는, 전제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의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나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치루셔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죄가 있으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분도 아니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하는 연약한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몸소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즉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대표가 되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바로 그 메시아임을 공표하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내고야 말겠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짐을 지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세례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또 유대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는 의로운 자신들을 위해 다윗과 같이 세상을 호통치고 무찔러야 할 존재였기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높은 곳, 위대한 곳,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임하셔야 했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호령하고 호통치러 오신 분이 아니시기에 성전에서 뛰어내려 생존하여 자신의 존재를 만민 앞에 드러낼 필요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신명기 18장 18절에 예고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소위 그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메시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인생 모든 문제, 옛날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고 마시우게 했던 것처럼 자신들 앞에 당면한 먹고 마시는 모든 고민을 일거에 해결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리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사명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만나와 같은 떡을 다시 만들 필요도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께 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먹고 사는 일에 생각과 신앙까지 함몰되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안 된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꿔 놓으려는 헛된 수작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고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절하라고 요구한 사탄의 요구를 단번에 물리치셨던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아 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영원히 배부르게 못할 세상의 떡에 취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히 돌이켜 영생하게 하는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하고 만족하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